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일독서가 엘리야 승천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복음에서는 이 자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선. 어제는 일독서는 심판에 대한 아합 왕이 다봇을 죽이고 땅도 뺏으려고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오셔가지고 조금만 더 나눠드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악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뭐냐? 바로 원수가 하는 짓은 미워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했는데 힘들게 해서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또 반대로 힘들게 한 것도 그냥 사랑해.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죄를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한 원수가 한 죄를 사랑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하느님이 우리한테 하는 방식이, 하느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똑같이 햇빛도 주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주시잖아요. 그럼 똑같은, 하느님은 우리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를 막 꼬집는 게 아니라 회개하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죄는 회개하라고 하는, 예언자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는, 그게 어제 제일 독서인데,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찝어내가지고 우리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예. 그러지 말고 죄는 정말 기도하면서 미워해야 되지만 그를 죄를 진 그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외적인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원수도 있어. 그 내적인 원수가 뭘까요? 외적인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방해하는 사람이 원수지만 내적으로는 내가 그 미워하는 미움이 나의 원수인 거예요. 내적으로는. 여러분 내면의 원수 많이 키우시죠? 대답이 없네. 없나 봐. 휴대폰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뭐 자기 뭐 사랑하다가 한동안 되면 전화가 오면 왼수라고 써 있더라고. 예.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이런 게 나의 원수인 거예요. 내 안의 원수인 거예요. 그거를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고요. 오늘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 열왕기 학원의 2장인데 그리고 오늘 복음은 숨은 자선, 숨은 기도, 숨은 단식에 대한 건데 하나의 주제로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독서와 복음 하나의 주제로 어떻게 만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강하거든요. 오늘 제1독서에서 엘리야의 마지막 길이고 제자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길갈, 베텔, 여리코, 요르단 이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을 계속 밟아가면서 순례하면서 예언을 한 거죠. 마치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듯이.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특히 제자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요. 3번이나 얘기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예언자의 직무 계승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본당도 제 본당심 전회 신부 중요하긴 한데 또 본당 회장도 몇 대 회장 중요하긴 한데 그걸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 들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일이. 바로 엘리사도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직무 계승이 아니라 바로 충실함의 고백인 거예요. 충실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외적으로 몇 대고 존중해야 돼. 너무 우리는 대수를 많이 따진다. 영적 유산은 재능이 아니고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도 예수님은 자선, 기도, 단식을 말씀하시죠. 그거 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늘 잡수셨지만 또 바리사이들이 왜 단식 안 하냐고 하지만 예수님은 또 이 부분도 직접 사신 분이에요. 오히려 이 자선이라든가 기도, 단식에 대한 참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못 보니까, 내 영혼을 못 보고 그 상대방의 안 보이는 믿음을 못 보니까 자꾸 겉으로만 따지는 거야, 이게. 세상도 그러는데 성당에서까지 그런다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의미가 과연 어떤 걸까?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단식을 하고 기도하고 자선하는 동기가 중요한 거다.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내면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가? 하느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가? 바리사이들의 위험은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선행을 숨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숨기라고 한 겁니다. 선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드러내려고 하는 허영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 금구 성인도 자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섬김, 자신을 섬기는 거죠. 많은 교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셔서 힐라리오 성인께서는 하느님은 자선하는 손보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 하느님은 액수보다 사랑을 보신다. 결국은 행위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런데 동기보다는 결과, 얼마나 했대? 그래서 성전은 한 사람이 수십억을 내서 성당 짓겠다는 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성당이 아니잖아요. 5,000명을 먹은 기적이 바로 그런 동기에서 오는 겁니다.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왕궁을 떠나고 광야를 살고 홀로 기도하면서 사람들보다는 하느님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도 조용히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겁니다. 필로갈리아라고 하는 교부들의 기도 모음집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아직 마음이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당에서 봉사자가 주는 이유도 그 평가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잘했네. 옛날엔 이랬는데 왜 지금 하네. 그 평가예요. 그 평가를 하나님도 하지도 않고 본당은 저도 하지 않는데 왜 그런 평가를 하라고 누가 그 자격을 줬습니까? 그게 대죄예요. 자기가 눈에 보이면 자기가 스스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평가하는. 평가인지도 모르고 평가를 해. 좋은 걸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스로 그래서 내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거. 사람의 칭찬은 달콤하지만 반대로 사람의 지적은 쓰디쓴 고통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또 많은 경우에 사람이 주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칭찬을 먹고 살기 시작하면 좋긴 좋죠. 뭐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면서요, 그죠? 하물며 우리도 칭찬 좀 하면 좋죠. 그런데 어느 정도죠. 칭찬을 먹고 살기 시작하면 마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에바구리우스라는 영성가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유혹 중에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8가지 악습 중에서 교만 바로 전 단계가 허영이에요. 허영. 그런 점에서 모든 점에서 나한테 집중된 그런 관심들, 이걸 뭐 옛날부터 관종이라고 그래요. 관종. 관심 받고 싶은 종자를 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필로칼리아에 있는 영성가들은 기도를 오늘 복음에도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선행, 아무도 모르는 눈물, 아무도 모르는 사랑. 쉽지 않죠.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중심이 뭐냐면 하느님과 만난다는 것은 고유하고 내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복음에서 독서에서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서 큰 인물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 앞에서 충실한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엘리사도 끝까지 스승을 곁에서 지켰어요. 그 충실함에서 영적인 유산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신앙의 깊이는, 영성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아시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느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합시다.